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 그제가 입추더라고요. 어쨌든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한 주간 한 주간, 아, 이제 날씨도 더 서늘해지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제대로 잘 모시면서 일상의 삶들 하나님 나라로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제 다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들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도움도 구하면서, 적어도 신앙인들은 바라보는 그 눈들은 항상 하늘에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 우리가 무시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다리 뿌리 내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야, 교회 안의 생활이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일터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잘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써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의 삶들을 그냥 잘 때우고 잘 지나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게, 신앙생활을 좀 해본 분들은 다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갖고 살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일들이 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또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잘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특별히 이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이제 직분 갖고 있는 분들, 또 이제 목사가 하는 그 일들을 보면 목사는 하나님 일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도 많이 쓰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갑니다마는 5천 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들, 아, 그 사건들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남자만 한 5천 명 되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렇게 눈으로 목도했었지요. 그 사람들이 또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겪었던 사건들이 또 있었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어, 또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또 그 배가 목적지에 이렇게 곧 다다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도 했었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이 사건들 요한복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건들에 대한 기사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질문도 질문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읽었던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라라는 그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는 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들 진짜 나도 좀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잘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구분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쫓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또 필요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을 찾아서 또 움직이다 보니까 또 헤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질문들은 주로 이제 필요하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대개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없어지지 않는 양식, 그러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양식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일꾼들이 일을 하면 당연히 그 보수, 품삯이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식도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보수로 이렇게 그 품삯으로 올 텐데 그런 양식이 오고 품삯이 올 텐데 그러면 그 일이 뭘까? 어떤 일을 그럼 하면 되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여러분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전제를 갖고 읽어야 하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야 하는 그 생각들이 이미 그들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늘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제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해 가면서 자기들은 꽤 괜찮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삶이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어려움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꽤 괜찮은 줄 알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중에 여호와의 날이 오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요. 그 배경 하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또 어떤 생각들이 사실 깔려 있을 수 있냐면 우리는 꽤 잘하고 있어요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그 부자 관원 그 이야기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 잘 믿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 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다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도 이미 여러 차례 배웠고 읽었고 또 생각해 봤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쳐 삼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 상황, 정말 복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신앙의 초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 하면 일단 교회에 와서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를 잊어버리며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아마 경험을 하겠습니다만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하다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럴 때도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바로 성도들, 예수 믿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이기도 하고 교회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세움, 성전 세움은 나 자신이 그리고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서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잘 서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 세움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잘 모시고 성전되는 것이 성전 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방향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일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세운단 말을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고 건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전을 세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를 입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겪었던 한국 교회의 뭐 최근 몇십 년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들을 찾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와서 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밖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뭐 우리는 세상 일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일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마음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마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삶들을 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같은 동역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시고 명료하셨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실 이건 좀 중의적인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이제 우리가 중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지요. 이 믿는다는 이 단어 원래 이제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냥 이 아, 뭐랄까, 나는 믿는다 하는 단어들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단어도 씁니다만은 사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는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이 37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딱 믿어봐야지.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믿어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딱 믿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치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은 것,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주어진 믿음이 있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철저히 위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아, 영적인 그런 갈망이 있었다? 이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37절 말씀처럼 내게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내게로 예수님께 온 것이고 그래서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이게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이 나와 정말 상관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보내신 분들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주로 고백하게 된 믿음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믿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확신을 가지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요, 피스투에테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뭔가 이건 누가 어떤 믿음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와의 사이에서 갖는 그 믿음을 우리는 신뢰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 인격체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신뢰할 때 그것을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 안에서 신뢰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신뢰를 합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오늘도 다스리신 분이시고, 나를 또 오늘 우리 사도신경도 우리가 했지만, 구원하실 분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오늘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주님이요 우리 왕으로 믿는 것이겠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것은 관계이기 때문에요.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또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아니면 또 소홀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되고요.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잘 믿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믿는 게 하면서요. 그럼 잘해야죠. 잘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죠. 이게 우리가 왜 분별력이 참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6장 가면 이런 경고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어서 하나님 일인 것 아니고 세상 바깥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 일이 아닌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뜻에 맞춰서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되고 또 우상 숭배가 오히려 돼버릴 수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좀 더 부자가 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일하면 하나님이 좀 더 풍요로워지십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실까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 정말 작은 거, 뭐 하나 꽃 하나 꺾어줘도 너무 좋잖아요. 부모님들 기뻐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녀라는 그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거하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이라 그거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예수를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이 도시를 하나님의 성시입니다 하고 바치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신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일에 대해서 크고 작고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떤 큰 일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면 우리 진짜 그 큰 일 해야 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큰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같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이 사람들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마다 참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이기주의는 탈피를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은 참 조심해야 되고 교회 이기주의나 가족 이기주의나 이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또 의외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막 사랑하고 기금도 내고 막 하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좀 불편한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 범위 안에 우리는 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있어서 하는 사람, 선교하는데 선교헌금 했어. 어디 뭐 기근한다 하니까 뭐 아프리카 헌금을 했어. 이걸로 그냥 퉁쳐버리려고 한단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일은요, 관계 안에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부모들이 시키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해가면서 배워가는 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라간다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법들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성경을 읽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는 그 힘도 길러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자라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고요. 자라가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우리 선생님 되어 주시니까 그 길들을 오늘도 정말 홀로 서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럼 이제 보내신 이가 예수라는 말씀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신명기에 사실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니 모세 정도 그 선지자라면 모세 정도의 좀 기적은 좀 일으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한 거죠. 사실 36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지금 그 당시로 말하면 하루 전에 일어난 겁니다. 하루 전에 눈으로 보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모세처럼의 기적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 그 선지자라면, 모세가 말한 선지자라면 모세처럼은 해야죠.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어떤 역사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참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또 누가복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자가 이제 나중에 그 지옥에 가가지고 불 가운데서 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을 할 때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믿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죽은 자에게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었고, 또 오늘도 이제 그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요. 뭔가 봐야 믿겠다.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본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게 서야 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왜 믿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실은 모세가 이게 준 게 아니잖아요. 만나를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또 한떡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제 우리 그 32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오늘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 준 그 선물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물이 좋은 선물이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마음을 쓰셔야 하고 오늘 이제 믿음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내가 예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그 마음 갖는 게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이게 증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 주로 받았다, 왕이시다 라고 진짜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즉시 순종할 각오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말씀들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이 땅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관심을 가져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바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렵다라고 말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지는 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잘못이라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이미 재어두고 계시고 잠깐 참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 우리 말씀 앞에 우리 고집들을 꺾어야 되는데 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에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떡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먹어야 하고 사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먹히는 삶 자체를 고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다른 것까지도 다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힘 추구하잖아요. 아마 권력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권력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그 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얼른 생각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권력은요, 이 가정 안에서도 권력이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면, 내가 한번 말하면 다 따라야 돼. 이거 권력인 겁니다. 힘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견 냈으면 다 따라야 돼. 권력 추구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 자존심 막 다른 사람보다 더 센 거, 그거 자랑하고 싶어 하면, 그게 힘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밥이 되기 위해서 떡으로 존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거죠. 우리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관계라는 것은요. 내가 압니다. 내 친한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나는 친하다고 하는데 나는 너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건 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어,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분의 뜻을 알고 있는가를 늘 헤아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밝은 빛으로 나가면 점점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 그림자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과 나 자신 비교해 보면요, 꽤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별로 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죄가 많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도 뭐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점점 더 진짜 죄를 막 지으면 안 되고 죄인의 괴수가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두운 데 보면 그림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냉담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맨날 비판하고 다른 사람 뭐 들보만 피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리는 삶, 그것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유일하게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또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또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면 잘 따라가려고 애써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장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서 주님의 그 길들을 정말 배워가고 닮아가고, 또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